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커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황치 아니하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리까 하되,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이 인구조사를 통해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려온 자신의 업적이 어떠한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었고, 요압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반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강행할 것을 지시하고,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여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구조사한 숫자를 보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며 자신의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3가지 징벌을 보여줄지니 그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이고, 둘째는 원수에게 석 달을 쫓기는 것이고, 셋째는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간이 제일 짧고 다윗 자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3번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그의 요구대로 내렸고, 단 3일 만에 7만 명의 백성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뜻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의 조언도 들려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마귀는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망하고 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경고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난 뒤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하신 기한이 차고 난 뒤 하나님은 백성을 멸하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족하다 하시고 그 손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던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였고,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가르쳐 주었고, 다윗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재앙은 그칠 수 있었죠.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차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어찌 보면 죄 없이 살다가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지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심판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날 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사함의 제사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주님 앞에 달려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